여호와 다윗처럼 춤을 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처럼 춤을 추었어요. 성회에 초청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박수 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춤을 추다가 바지까지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지금 찬양은 1351번 여호수아 다윗처럼 춤을 추어요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은 내 마음에 합친 자라고 했어요. 자, 왕이면서도 왕티를 안 메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법궤가 들어옴으로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슴에 설교말 쓰린 법궤가 들어올 때 심령성전에 춤이 덩실덩실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양치기 목동인 나를 기름 부어 왕 삼아 주신 것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쁨 마음으로 춤을 췄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프로그램 넷플릭스에서 사극 연속고를 보면 수많은 무술인들이 있습니다. 무술인은 처녀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과 눈이 딱 마주쳐서 불꽃이 튀게 되면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 나면 아침 일찍부터 나인이 되어서 왕이시여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합니다. 그리고 막 철야 때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왕자를 생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철야를 하는 거예요. 나라 임금인 왕의 성은을 조금만 받게 되면요, 무술이가 나인이 되고 비인이 되고 숙빈도 되고 희빈도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무술이 같은 내가 왕께 성은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잘해서 만왕의 왕이신 분께 여러분은 뽑히셨나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10가지 중 하나만 못해도 못하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10가지에 9가지를 못하고 하나만 잘해도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잘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아는 어떻게 왕에게 성은을 입어서 목사로 뽑히셨나요? 글쎄요, 나도 모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쓰십니다. 야고보서상 10절을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성령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예수님 앞에서 낮추라. 성령님 앞에서 낮추라. 어느 곳에서든 겸손하게 낮추라. 겸손하게 낮추면 주가 너를 높였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뒤에 숨으시고 예수님만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세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야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귀신 쫓았어요, 내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쓰시 않으십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더 많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 사역자 모세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처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으로 낮아질 때 그리하면 주님이 쓰십니다. 영성자자 바울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낮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입니다. 여러분, 불의 종 엘리야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사역 힘들고 힘들어 영적 탈진으로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같이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새로운 사역을 주시고 쓰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춘 만큼 쓰십니다. 겸손한 만큼 높여 쓰십니다. 내가 내려간 만큼 올려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요 하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쓰십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종탑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높여가지고 아래서 흔들어요. 마귀는 지금도 은사받은 사람들을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능력받은 사람들을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장로님을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고서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하면서 흔들어 버릴 때 말씀이 부족하면 분별하지 못하여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해서 안수하는데 갑자기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본바 너처럼 은사 능력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성령 하나님이 그러는 줄 알고 잘 들어보았더니 그 다음 내용이 뭐냐, 너랑 나랑 동업해야 하느니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안수를 중단하고 예수피를 바르고 뿌리고 분노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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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보니 목을 곧게 쳐든 교만 마귀였어요. 겉은 예수 믿는 종교인인데 속은 불교와 무당의 영이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피를 바르는 텃세 부리는 추잡스럽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추잡스럽고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종교를 가졌었나고 물어봤더니 전직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텃세 부리는 불구영에 떠나갈지어다. 텃세 부리는 불구영에 떠나갈지어다. 무당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그 세계를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예전에 영적 전쟁을 강하게 오랫동안 마귀밥이 되어서 살아야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전직 무당은 직장 잘 다니는 남편에게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직장을 그만 다녀라 했대요. 본인도 미장원을 했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미장원 그만두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당의 영과 교만의 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같이 높은 사람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본인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요. 잘난 척해요, 아는 척해요, 엄청 그런 걸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줄 알면서도 딱 물리치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자기 마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으면 겸손하고요, 마귀 들리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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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섬기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의 횃불 항아리에서 37,000명을 떨어뜨렸을까요? 37,000명으로 승리를 했을 경우 우리가 했다, 우리 숫자가 했다, 37,000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훈련된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요, 우리 숫자 적었어요, 우리의 무기는 항아리와 횃불뿐이었다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겸손하게 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한마디로 가슴이 시원하고 담대해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자신감이 옵니다. 영적인 힘이 옵니다.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속이 터져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는 저 멀리 보내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는 충동이 막 생겨요. 왜 그럴까요? 죽음의 영, 사망의 영이 가슴에 구렁이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가끔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예배 후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피를 뿌리나니 가슴에 성령물이 확 들어와 다 불타버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반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 이름은 시몬이라. 시몬은 갈대라는 것입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거라. 이제는 반석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가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또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의 원 이름은 시몬이라. 이름은 시몬은 갈대라고 했습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반석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반석 같은 제자가 되거라. 반석 같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되어야 할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로 갔어요. 예수님은 반석 베드로가 있는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갈대야 왜 그렇게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리느냐. 늘 변덕이 팥죽이 끓듯이 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반석 같은 제자라고 부르겠느냐. 제발 어떤 환경과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반석이라는 이름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고 싶단다.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한번 부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감옥도 막을 수 없었고 폭풍 같은 환난이 와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감옥 속에 어려움이 와도 바다에서 폭풍 같은 환난이 와도 뒤돌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의 히브리 이름은 최고의 지성 높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최고로 높았던 자가 자타가 인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세상 학문을 다 통과한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계통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정통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 같은 최고의 가문이 있습니까? 나같이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최고의 최고만을 자랑했던 그 사람이 가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학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에 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소원이 있다면 하늘에 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는 다 내려놓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바울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낮아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책으로 낮아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낮아진 사람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루살렘과 로마의 복음으로 뒤엎어버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하세요. 겸손하게 낮추세요. 그리하시면 한 시대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리고 목회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자꾸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영적 전쟁 속에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읽었냐면요, 에스더야 두려워 말라, 내가 에스더 너와 함께함이라. 에스더야 놀라지 말라, 나는 에스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에스더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에스더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하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에스더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에스더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왜 지렁이를 넣었을까요? 지렁이가 힘이 없어요. 꿈틀거리다가 밟히면 죽는 거예요. 힘이 없는 야곱아, 능력이 없는 야곱아, 권세 없는 야곱아, 빽이 없는 야곱아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빽이 없는 에스더야, 힘이 없는 에스더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울이 없는 에스더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렁이 같은 에스더야, 에스더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팍팍팍 왔어요. 영적 힘이 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지렁이 같은 목사님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도우림이 없는 목사님들 힘을 내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에스더야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에스더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을 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쫄지 말라. 지렁이 같은 에스더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밀어줄게. 내가 너를 끌어줄게. 내가 팍팍팍 밀어줄게. 힘을 내라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힘이 없는 야곱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한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꿈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기드온은 농사꾼이고요, 추수한 것을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빼앗아 갈까봐 벌벌벌 떨면서 밀타장을 할 정도의 겁쟁이에요. 그런데 적진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 내가 그 전쟁을 기드온 네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 듣고 확인하고 싶었기에 기드온 진영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두 보초가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트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에게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 보추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니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 그런데 너무너무 큰 보리떡이었다. 그런데 이 꿈이 뭘까 했더니 다른 친구 보초가 그래 내가 꿈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꿈 해석을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잘 들어봐라. 친구야,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쳐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는 꿈이다. 기드온이 쳐들어오는 꿈인데 분명히 우리가 진다. 그 큰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틀림없이 미디안 우리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지는 꿈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보초병들의 꿈 얘기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도저히 안 될 꿈 같은 말씀일지라도 듣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보초들의 이 꿈 해몽을 듣고 소명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도 요셉도 꿈으로 현명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꿈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꿈대로 되었습니다. 에스더 목사도 2025년 1월 4일에 파키스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에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확신을 더욱더 얻고 이제는 방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비가 조금 되는 곳에 선교하고 싶어요. 가까운 곳에 하고 싶어요. 전들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 100만 원 갖고도 선교직 하는데 나는 한 번 가면 막 500만 원씩이 드니까 아무리 아꼈어도 항상 마음에 꼭 내가 이렇게 이 많은 돈을 개척교회에서 우리 교회 1년 세를 모아가지고 와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월 4일 날 정확하게 천국 복음 전하는 그곳에 함께 기다리고 계시고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이제는 방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드온도 초보들의 이 꿈 해몽을 듣고서 하나님의 사명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300용사로 3개의 그룹을 나누어 각 용사의 나팔과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축했어요. 300용사들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드온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되 믿음의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적마다 지본을 확 끌어안고 한국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 나라에서 13년 사는 동안에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까지 했지만 두 번 꾼 꿈 때문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에 살았습니다. 꿈이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내 꿈과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어지게끔 하셨어요. 11벌이 내게 절을 할 것이며 12단이 내게 엎드릴 것이다. 이 일을 누가 보여주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에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약이 있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지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누명 쓰고 감옥에 있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요셉의 영몽을 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몽이라는 것은 꿈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는 형제가 팔아먹고 보디발 아내에게 음란의 죄로 덤탱이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성품의 영성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영성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애굽 나라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 있게 나를 다듬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음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꿈만을 지금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슴마다 꿈의 나라를 세우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꿈의 나라, 선교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의 나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칼이나 창하나 안 갖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만 준비해서 숨겨갔습니다. 300명 용사는 미디안 군대를 캄캄한 밤중에 울타리처럼 둘러싸버렸어요. 그리고 횃불을 밝히며 항아리를 한 번에 쨍 깨트리며 갑자기 소리가 크게 나게 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디안 군대들은 굉장한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싼 줄 알고 쨍쨍쨍, 여호와의 칼이여 쨍쨍쨍, 기도원의 칼이여 쨍쨍쨍,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소리만 질렀더니 쨍쨍쨍 항아리 깨지는 엄청난 소리에 놀라서 자기 군대들끼리 착각하고 미디안 그들의 눈이 열려서 서로 원수인 줄 알고 서로 막 찔러 죽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승리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기드온 겁쟁이 농사꾼이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 받으니까 기드온 300명 용사가 13만 미디안을 물리쳐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짖 같은 이스라엘을 기드온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300명 대 13명만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한 기드온 300명 의사가 13명을 KO시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13명에 넘는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기드온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 이론에는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략을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여 순종하였더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40살에 불렀더니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순간적으로 폭발하게 되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한마디로 자기 백성에 대한 열정의 피가 펄펄 끓어서 살인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40년 동안 그 혈기를 죽였어요. 여러분, 목수는 하나의 대들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생나무를 일단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생나무를 잘라서 바로 기둥으로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나무가 떨어져서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다듬지 않은 나무를 기둥으로 썼을 때 지나가는 여성들의 스타킹도 찢기고 살갗도 헐겨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왜 이런 기둥을 여기다 갖다 썼냐고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는 일단 대돌보를 만들기 위해서 생나무를 잘라서 그날에 바싹 말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대돌보로 쓰기 위해서 몇 년을 말렸어요? 40년을 말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년째 말리고 계시는지요? 선교지 상담을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그 전도사님이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속상해요. 왜 그리 성격이 더러운지 텃세를 부리고 막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 목회가 되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하면서 막 음성을 높이면서 침을 튀기면서 막 대들고 따집니다. 상담을 하는 것인지 화풀이를 하려고 온 것인지 분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기도하시면 주님이 하신다고 자리를 떠나지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의 일입니다. 왜 우리 사모는 전화를 그따위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모에게 전화 좀 상냥하게 받으라고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진짜 짜증나요. 그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적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요. 다른 선교회 일이지만 혹시 우리 선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알아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공사 중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그늘에서 40년을 말렸어요. 모세는 80살이지요. 이는 다 빠져 틀니를 해가지고 얼굴에는 박고랑 같은 굵은 주름골이 패어 있고요. 무릎에는 관절염 때문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요. 80살이 되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못합니다. 그때 힘없고 나약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훈련으로 혈기를 말리셨네요. 그리고 40년을 쓰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훈련이 긴 걸 보니 모세처럼 큰 그릇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20년을 훈련시키고 20년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을 훈련시키고 30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모양이 이 모양이 꼴이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선교하고 있지만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 중에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약하늘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똑똑해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어요. 젊어서 혈기 목회를 할 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세가 고백을 할 때가 40년 후였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배추를 막 소금을 뿌려서 절입니다. 왜 뿌릴까요? 888 살아서 죽으라고 절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빨간 고춧가루를 뒤집어 쓰고 밥상에 올라와서 영광을 누리며 누구나 좋아하는 김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추는 죽을 때 고춧가루를 뒤집어 쓰고 붉은 면류관을 쓰고 밥상 위에서 영광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죽어지세요. 이제 고춧가루 뒤집어 쓸 날이 옵니다. 밥상 위에 올라갈 날이 옵니다. 목사로, 부흥강사로, 선교사로 강대상에 올라갈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죽어지세요.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초가 녹지 않으면 자기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성경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영역이 부족합니다. 저는 입술의 말이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재주가 부족합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살인 전과가 있습니다. 날 보고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모세가 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지금 현재 한국이 어렵고 목회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만 여기서 목회를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세요. 세계를 향해서 나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분명코 한국에서 훈련받은 많은 것들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